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마태복음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삶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6장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그 왕권을 회복하러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관한 인용이 가장 많고, 또 마태의 그 특징상, 유대인들의 특징상 가르침, 디다케라 그러죠. 가르침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스토리가 담긴 어떤 그 이야기체의 행적이 나오는가 하면 또 그 사이에 뭐가 나와요? 가르침, 디다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행적이 나오다가 또 디다케가 나오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앞과 뒤를 보면은 앞엔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그 구약과 이 신약을 잇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으로 끝나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은 일종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첫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는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 자, 마태는 다른 마가라든지 또 뭐 요한이라든지 다른 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적을 따라서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5장에 갑자기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턱 나옵니다. 그러니까 5, 6, 7장이 사실 예수님의 디다케, 가르침, 예수님의 티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시간의 순서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가 너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전반부에 딱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물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구약 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구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모세가 준 율법을 완성하러 온 제2의 모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산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 모세가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선지자여 모세도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약의 역사가 어땠죠? 실패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구약 시대에 준 율법의 의미를 더 밝히 드러내고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은 이 산상보훈은 십계명의 신약 버전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결국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핵심 주제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이 산상수훈, 율법을 재해석해 주면서 이 사랑의 의미를 더 부연 설명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5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은 몇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주제는 원수 사랑,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5장, 6장, 7장 산상보훈에서 5장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6장을 다룰 것이고 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7장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구약의,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머리로만, 사고로만 그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게 유대주의, 주다이즘이에요. 그 당시에 장로들의 해석 전통을 자기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화해서 머릿속에 하나의 규율로 붙잡고 있는 게 이데올로기, 유대주의입니다. 그러면 실제 삶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유대주의는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5장, 6장, 7장에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면 진정한 율법,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믿고 붙잡고 사는 것이다. 행함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7장을 마무리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창수가 오고 막 홍수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도 그런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만합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랑과 믿음에 관한 양쪽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가운데가 6장이 무슨 문제가 올까요? 사실은 이 가운데, 샌드위치의 가운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양쪽 이 두 가지는요, 사랑과 믿음은요,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믿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것을 행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6장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양쪽이 다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6장을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의의 문제, 옳은 의, 세덱라고 하는 이 옳은 의. 근데 이 의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진실함,
진실하다, 정직하다,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라는 거죠. 진실하지 못한 건 뭐예요? 거짓된 거,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외식, 위선. 외식하고 위선을 가진 자는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세요.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이제 그 예로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실해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외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거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속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정말 진실함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간은요, 참 비겁합니다. 거짓돼요. 우리가 정치인들에서 늘 보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봅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진실이 뭐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거짓된 것은 거짓됐다, 이것은 잘된 건 잘됐다, 예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진실의 마음을 품는 자는 물질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물질은 물질이에요. 돈은 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자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한 자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자니 물질이 나를 또 부르고, 내가 물질을 붙잡자니 하나님이 또 서운해하실 것 같고, 두 가지를 다 잡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제대로 섬겨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물질을 주인으로 섬겨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겨야 물질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사랑도 하고 진정한 믿음도 갖는다는 거죠. 물질을 섬기면, 물질이 내 주인이 되면,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고 믿음은 내 머릿속에서 그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커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믿었는데 내가 잘못 믿었다. 그거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다룹시다. 먼저 의의 문제. 외식하는 의인 하나님 앞에 거짓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에게 의를 보이려고 할까요? 왜 사람에게 내 옳은 행동을 보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원해서 그러겠죠. 만약에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옳은 의를 보여줬는데, 내 착한 행동을 보여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의롭다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데 나는 의롭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래, 내가 의롭지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야 인정을 하고 그냥 딱 까놓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참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러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특별히 사람 앞에 말하는 건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그 두려움이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나를 항상 포장하고 나를 항상 과대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죠. 근데 그러한 의, 그러한 행동, 그러한 선행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의, 모든 착함, 모든 진실, 모든 행동들은 포인트, 하나님께서 다 포인트로 받으시고 기억하시는데 진실한 것만 포인트로 들어가고 거짓으로, 위선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가 상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너희가 잘 보이게 함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잘 봤다면 그게 너의 상으로 끝난 것이다. 상도 못 받고, 물론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상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짜 포인트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쌓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은 이러한 그 원리를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세 가지 문제를 다뤄요. 첫 번째 구제에 있어서, 자, 여기 보면은 구제,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는 반드시 구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기 싫어도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정한 거니까. 속은 너무 돈이 아깝지만 구제를 하라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걸 함으로써 저 사람 율법도 잘 지킨다,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회당이 하고 거리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고 거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어떤 상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상 중에서 제일 하찮은 상, 사실 안 받아도 되는 상, 받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순간 우쭐 하잖아요. 아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아유, 참 굉장하십니다. 박수 쳐주고 막 띄워주고 아주 부러움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그 우쭐함, 그 거짓, 이 양분을 먹고서 어깨 뽕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한 거짓 인정은 내 속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것을 절대 채워줄 수 없어요.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된 구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사람들이 없는 데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을 그가 가서 일으키고 그를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면 다시 돌려보내고, 또 가난해져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방에 가서 몰래 먹을 것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오히려 보면은 귀찮으니까 안 보는 데서 그렇게 구제하는 은밀함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봐요?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데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과 또 헌신이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저도 그분들의 이름을 막 어디에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어떤 상인지 저는 모릅니다. TV를 주실지 냉장고를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기도 생활을 또 보면은요,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도 들고 기도해요.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부끄러워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막 남의 것을 몇 배나 폭리를 얻어서 뜯어내고 이런 죄가 너무나 커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부끄러워서 남들이 없는 저 골목 어귀에 가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럼 어떤 기도? 이제 골방 기도. 여러분 골방 기도는 이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방으로서 잘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어두컴컴한,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깊은 관계가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성 기도를 지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골방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깊이 교제하고 깊이 사랑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골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예수님이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특징을 지금 말씀을 해줘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1대1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라. 시끄럽고,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인 중보기도가 나쁜 것도 아니고 통성기도가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깊은 1대1의 관계를 위해서는 골방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타종교에 보면은 다 주문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거 외우면 천국에 간대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의 마음을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막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방언 기도가 이 중언부언에 해당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80~90%입니다. 방언 기도는 정확한 말이 있어야 돼요. 방언도 말입니다. 어버버버버 한다든지 랄랄라 다 그런 거 중언부언이에요. 쓸데없는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방언은 정확히 언어, 이탈리어, 라틴어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고요. 그건 중언부언의 내용이 있는 거죠. 다만 방언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말을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한 100번, 1000번을 해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말로 표현 안 해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의 그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자고 창조주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모든 속성, 그들의 모든 존재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러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인정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해지도록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영광 앞에 나오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얼마나 영광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얼마나 그분이 영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런 능력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 땅은 지금 온갖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그 메스업된 막 뒤섞이고 막 진창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고 질서를 갖고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회, 그런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그 땅이 올지는 몰라요. 아마도 이 땅에서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마지막 때나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들이 사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매우 중요한 주제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내가 평생 먹을 재산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그날 데일리 브레드라 그러잖아요. 그날 먹을 양식.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고 물질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의 문제.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사소한 잘못을 하고 나를 괴롭힌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보면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은 한 가지고 죄의 문제가 두 가지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죄, 그리고 영적인 죄. 그러니까 죄가 얼만큼 이 땅에서 강합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창조주시로서 영원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라는 통치권이에요. 우리나라 세상이다 그렇지만 이 왕정 시대에서 이제 민주화돼 가지고 선출되는 대통령, 수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임기가 있어요. 시진핑처럼 평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현대 사회에 참 드물어요. 푸틴하고 지금 시진핑이 지금 시황제처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임기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설명하면서 골방 기도를 설명하고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진실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주시고서 아마도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에 대한 그 설명 부분을 좀 더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세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 그런 은혜를 계속 받잖아요.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또 사람과의 관계도 풀 수가 있고, 이것이 다 풀리면은 우리의 삶은 거침이 없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거침이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그 외식할 수 있는 이슈는 바로 금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서 막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 아유 저 왜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가? 오늘 금식한데 또 해? 어저께 했는데 오늘 또 해? 이러면서 야 대단한데 정말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 또 인정을 받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금식을 정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하면 먹는 것까지 중지하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무슨 금식을 사람들 보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연말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이 금식 기도를 가요. 그럼 어떤 분은 안 들어가기는 사람들 눈이 있고, 들어가서 하자니 바쁘기도 하고,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들어갔다가 싹 나오고, 하루 이틀 들어갔다가 싹 나오고, 이런 분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남을 의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슈죠. 물질에 관한 문제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한다. 왜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구약은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다윗 임금이 나라를 세울 때도 언약을 하고 백성은 다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언약을 맺은 거면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뤘는데, 남자가 밖에 나가서 딴 여자를 또 만난다든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또 혼인 관계를 또 이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겨야 됐는데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을 주는 신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물질을 섬긴 거예요. 물질을 갖고 싶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것 앞에 가서 절을 한 겁니다. 주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얘기하지 않고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에겐 또 영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물질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로 물질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혼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본질이 그래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쪼그라들고 점점점 그 역할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가요. 하나님을 절대, 물질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에 얽매이게 됩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물질은 뭐가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유용한 도구,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은 뭐예요? 내가 가진 재산이죠. 내가 이제 투자한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당시에는 어디다가 가지고 있었냐면 집안에 어디 장롱에 넣어놓으면 누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땅 밑에 묻어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 보물 상자를 만났을 때 천국은 이와 같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가 그 밭에다가 이제 묻어놓고 여행을 갔거나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를 아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보물은 삽시간에 주인 없는 보물이 된 거고, 농부가 밭을 갈다가 횡재를 한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땅에 그렇게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아무리 보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녹도 쓸고 또 부패가 되고 부식이 됩니다. 또 때로는 그거 집어넣는 것을 누가 봐서 결국 그걸 훔쳐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신 대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은행에 저금하라는 거예요. 자, 요즘 버전으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땅에 투자하거나 집에 투자하거나 증권을 사거나 은행에 저축하거나 금덩이를 사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젠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재산이 많아도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됩니다. 재산을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싸움박질만 시키는 거죠. 서로 가져가려고 자식들, 또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 와서 막 가져가려고 싸움박질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은행에 저축을 해라. 하늘은행에 쌓아두라. 자, 하늘은행의 특징은 뭡니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늘은행은요, 그 쌓아놓은 재산, 그것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자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자가 700%가 붙습니다. 700%. 이 땅에 은행이나 이 땅에 투자하면 많이 올라야, 정말 맥시멈으로 올라야 2배 아닙니까? 700%, 700%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 7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으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물을 쌓는 게 쓰는 거예요. 어디에 써요? 큰 집 사고, 해외여행, 화려한 해외여행 다니는데 돈 쓰고, 또 아주 좋은 자동차 뽑고, 이런 데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구제하는데, 이웃들을 돕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돈을 쓰라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고. 그러면 그것이 써서 없어지죠,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보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상으로 우리에게 주실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보물을 땅에다가 투자하고 묻어놓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증권을 샀다든지 은행에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땅을 샀다 그러면 물론 그래놓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속 뭘 해요? 점검을 하잖아요. 내 땅이 잘 있나? 내 집이 잘 있나? 내 증권이 얼마나 올랐나? 내 보물이 잘 있나? 혹시 증권이 막 떨어진다. 땅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내 재산이 막 없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사실은 거기 가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쓰고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산을 쓰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투자해서 참 복음이 얼마나 잘 전파됐을까?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사역을 잘할까?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 또 투자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만약에 내 재산은 세상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가 있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밝은 눈을 가지라는 말, 좀 이상한 말을 갑자기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건데, 만약에 눈이 그렇게 어두우면 얼마나 네가 어두움 속에서 살겠느냐라는 거죠. 이 비유지만, 그러니까 눈이 좋아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어둡고 안 보이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힘들죠. 여기서 그 눈과 이 밝음은 뭘 말할까요? 눈은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음. 빛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해요. 밝다,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서 지혜로운 자는 밝게 사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그런 영적인 해안,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삽니다. 그게 뭐예요?
물질에 목숨을 걸고 없어질 물질에 내 삶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좋은 데 투자하려고 애를 씁니까? 가장 좋은 투자는요,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예수님 분명 말씀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거냐?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그 눈을 가려서 계속해서 어두움 속에서, 더 어두움은 여기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지 못하고 살아간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가 죄 가운데 살면은 그 인생은 뻔한 거죠, 결론이.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이 양자택일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양쪽을 다 붙잡으려고 양다리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양다리를 거치는 것은 사실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긴데, 내가 하나님을 또 놓치기 싫은 양쪽을 다 잡아요. 이 얘기는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질에 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나고 물질이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 있으면 염려 안 하지 않느냐, 재산 있으면 염려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죠. 내 재산이 없어질까봐, 내 재산이 줄어들까봐, 그런 게 얼마나 큰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이 돈을 너무나 많이 쓸까봐, 아마 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근데 물질이 주인이면 물질이 나를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내 물질이 나의 인생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그것이 없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늘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PPT가 안 넘어가서 잠깐만요. 제가 이 PPT가 지금 좀 말을 안 들어서 직접 컴퓨터를 보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좀 말썽을 일으키네요.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합니다. 자, 이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은 그 물질이 나를 책임져 줘야 되니까 내가 늘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두렵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물질이 있어도
이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물질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어느 한쪽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너희 스스로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느냐. 자,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시다. 공중의 새나 또 들의 백합화, 이것들은 자기들이 무슨 다른 것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더 재밌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찮은 풀도, 하찮은 자연물도 다 책임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귀하게 돌보고 책임지겠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주인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실 만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신 분들이에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책임져 줄 자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맡기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물질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면은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이거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선교, 구제, 이런 거는요, 그냥 시간 남으면 또 여력이 있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내 삶을 책임지고 하기도 버거운데 얼마나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 골머리 아픈 문제들 해결하느냐, 내 스스로 책임지느냐 정말 버거워서 허덕허덕이는데 언제 내가 구제하고 언제 선교하고 언제 교회를 세우고 언제 전도하냐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잠잠히 머물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죄를 정말 쳐서 내려놓고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언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물질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삶이 정신이 없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훈련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인간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그러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만사형통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자체는 근심, 염려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있는 문제고 우리가 살면서 다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과정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이 겪어야 될 근심, 염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근심, 염려가 사라지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눈이 어두워서 껌껌한데 헤매는 것 같은, 문제는 문제대로 그대로도 골마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아프고 인생은 더 괴로워지고 그 고통과 어두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있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극복을 해갑니다. 하나씩 해결을 해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님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내가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펑펑 쓰고 호의호식하고 이럴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이 6장이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주신 것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안다면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2022년도 물질에게 내 마음이 뺏겨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다가 더 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우리의 근심, 염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어리석게도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임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나에게 주신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참으로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모든 것들, 귀한 물질과 귀한 것들을 주의 뜻을 위해 지혜롭게 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